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모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옳고 바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또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사의 길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했으며 무엇이 실패의 원인이 왔으며 또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나 지금이나 장차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선 동일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죠. 구약을 전체 공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넘기다 보면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죠. 구약 사사기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사사기를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을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사사기 전반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백성들의 주령 장로들이 다 세상을 떠난 후 다음 세대 차세대죠. 차세대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담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과거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된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던 그런 시대, 그때만 해도 미국이든 유럽이든 또 한국이든 상당히 믿음의 국가로 불려왔죠. 그런데 보통 1세대가 지나고 나면 복음의 1세대를 우리가 잘 한 100년을 잡는 거죠.
100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어떠한 신앙의 시련, 그런 시기가 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의 세대, 그 다음 야곱의 세대에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봐도 동일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를, 하나님이 직접 사사들을 통해서 신정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 결국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또 지도자들이 온전히 그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그래서 왕정시대와 여호수아와 왕정시대의 중간 세대, 하나의 낀 세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교회 생활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사들은 14명의 사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이제 사사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아마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어서 각 그 지파들 앞에 어떤 걸 했을 때마다 계속 이제 뭐 흑돌과 백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걸로 해서 판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전에서는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개척을 하고 그들이 빼앗아야 되고 거기에 살던 가나안의 7부족을 전부 다 물리쳐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들이 모두 정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위협을 받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그 가나안 정복을 계획했고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유다가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하리라. 유다 족속만 올라갔으면 실패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도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럼 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함께 가기를 했을까요?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우리 부족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용맹 있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다 지파가 그 당시 또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그 모든 족장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사기가 위축되어 있고 온전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기에서 시므온은 유다가 데리고 갔지만 시므온이 안 갔어도 유다가 올라가서 그 배색에 10,000명을 죽였다고 나왔습니다.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이라는 건, 아돈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배색의 그 국가의 부족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 나오죠. 아도니 배색, 족속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아도니 배색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도니 배색이 그 왕들의 7 왕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그런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돌려주시겠다는, 그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있듯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먼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지역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죠? 예. 원래 가나안 7 부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 지역이 이제 다시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시 탈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보면 그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 세 사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그 부족의 가장 강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일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은 이제 유다 지파죠. 거기서 이제 갈렙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 중에서 용맹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발굴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호수아서에도 발견됐던 기록됐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렙의 아들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언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에게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냈으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특별하게 그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된 온니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이제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축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원래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죠. 근데 겐 사람은 아닌데 그가 사실은 모세와 함께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떠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과 여러 가지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떠나려고 했을 때 그 모세가 당신들은 그냥 우리와 함께 있고 이 광야의 모든 길눈이 밝으니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렇게 거주해서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겐 사람이라는 그 표현,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겐 사람이라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마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건 여리고성 근처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원래 이드로는 그 광야 지역에 있던 미디안 지역들, 그 광야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산지보다는 광야가 그들 살기에 좀 편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12부족 중에서 유다 지파를 들어서 그 가나안 많은 지역 뭐 예루살렘도 나오고요, 헤브론도 나오고요, 중요한 그 지역을 모두 탈환하고 점령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 지파에서 장차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이새의 아들 이제 그 다윗이 그 유다 족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12부족 중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지역을 탈환하고 점령하는 데는 특별히 유다 지파를 쓰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선봉이 돼서 이제 그 지역, 중요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 지파가 또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도 여호수아 때도 요셉 지파가 나서서 우리의 땅이 저번이 좀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여호수아가 땅이 넓으니 너희가 개척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고 그 성읍은 루스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에도 나오죠. 창세기 28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100년 전에 400년 전의 이야기로 올라가서 그 야곱이 이제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광야에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돌베개를 벤 지역이죠.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의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을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또 그 지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7절 보죠. 므낫세가 베스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아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의 주민과 무깃도라는 또 특별한 지역이 나오죠.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지금 28절은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을 능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을 하였다는 건 어떤 그 상황에서도 저항을 하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강성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 앞에서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된 그 메시지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모두 죽이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을 좀 우리가 그 종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노역을 시키면 우리가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또 스불론 족속은 기드온 거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굴복을 지켜서 노역을 시키는 그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음을, 뭔가 어떤 그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햇바와 앞빛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냥 공존하고 있는 거죠. 대립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33절 보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모욕을 하였더라.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강성을 띠고는 있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들을 제압을 시키고 완전히 제하지 않고 어떠한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거죽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4절 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근데 단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나네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음에 결심하고 히레스산과 아할란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으로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빈과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다. 그러니까 단 족속의 힘을 못 쓰지만 이제 요셉 가문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결국 굴복시켰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장 전체에서 보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역, 예루살렘이라든가 그 중요한 지역을 전부 이렇게 탈환하고 그쪽에서 사는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가문도 상당히 막강하게 어떤 활동을 해서 베델이라는 지역을 점령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외에 나머지 족속들은 그냥 대립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어떤 노역을 시키는 선에서 타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부족 중에서 제사장 부족은 제쳐놓고 11부족 중에서 2부족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쫓아내었지만 나머지 부족들은 타협을 하고 그 현실 속에서 타협을 하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니까 천사라고 봐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심부름을 보낸 메신저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길갈에서부터, 길갈은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로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복음이라는 그 어원은 그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각 부족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고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혼인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이들은 그들을 노예로 노역을 시키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 하였나. 이건 미리 이미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하나의 문서로 남아있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돌에 새기고, 예.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전달하면 그것은 참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상당히 감동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참 그것을 감격하고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성경이잖아요. 문서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정말 직접 우리에게 쓰신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쓰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또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꾸 어떤 우상이라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나보다 강력한 존재,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일을 이제 회상하는 거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 이후에는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이 가정의 역할을 못했을 때,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도 그렇고, 한 직장도 마찬가지, 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더, 최고의 권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기업의 경내 여브람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전달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로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예수님이 충실히 가르쳤고,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실천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서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는 지속돼서 내려왔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던 하나님은 그 약속과 함께 그대로 이삭의 하나님이 돼서 살아계셨고, 또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따라서 그 믿음 안에서 야곱에게 이어져 왔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사기 지금 우리가 2장을 읽으니까 그 당시 있었던 책이라고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호수아까지예요.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 오경만 바르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전래된 모든 믿음이 다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어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래됐던 모든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히스토리, 믿음의 히스토리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지도자의 부재죠. 자, 11절을 봅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히스토리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그 언약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환경과 문화와 그런 체제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되었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바알은 남신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됐던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따를 것인지 너희가 결정하라. 나와 우리 집안은 언약을 따르겠다, 이렇게 맹세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맹세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 갈수록 세대가 바뀔수록 계속 온전한 믿음이 전파되지 않고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국가도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제 방법이 없어서 사사, 재판관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조상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로 이어져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졌던 그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사를 세웠어도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사를 세웠을 때에는 사사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싹 죽은 후에는 다시 돌이키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20절 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결국 그들의 허리에 그 올무가 되는 가시 같은 걸 두어서 그들이 못 견디면, 외세 때문에 못 견디면 소리를 지르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신 겁니다. 네. 지금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계속 죄성과 싸웁니다. 이 죄성이라는 걸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려내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유혹의 우리를 욕종에 이끌고 어떤 탐심으로 이끄는 그 유혹의 어떤 우리 마음속에 그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시켰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들보다 더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이 당시에는 사사라든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야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육신의 길로 자꾸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실패는 무엇이었는가? 2장에서 언급된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뭐예요? 성경적 교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적 교리, 성경적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는데 듣는 자에서 끝났다는 걸로 보면 되겠죠? 자, 이제 3장에서 우리가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루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다. 히위 족속이 특별히 여기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레바논 산까지 거주하고 있네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없을까? 이걸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인가?
우리 조상에게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 시대에는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미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 주고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냥 서로 그냥 적당히 절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저거 그냥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환경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자, 이제 7절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기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까지도 8년을 섬기는 그런 상황으로 돌입하고 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때서야 부르짖습니다. 울지 않으면 젖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처럼 매를 맞기 전 어떤 상황이 악해져서 고난을 받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히 허락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과 상황 속에서 타협을 하고 자기네들 육신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예요. 똑같잖아요.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적당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내 명예를 위해서는 곤모술수를 쓰며 적당히 또 크리스찬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도 내고 적당히 성경을 보고 적당히 기도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정말 금식을 한다, 새벽 기도에 나간다,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9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리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한 구원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한 구원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제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 예언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앞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지도자, 통치자죠.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디암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디암을 이깁니다. 그가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달랐을까요? 온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이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 아마 그 여리고성 그 근처까지 다 들어왔던 모양이죠.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로 동안 섬겼다. 온니엘이 다스릴 동안 40년은 평안을 누렸는데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글론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세워서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게 만드셨죠. 이제 15절 보면 그런 때가 되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등이 따뜻하면 항상 자기 방법대로 살고자 하고 뭔가 고난이 생기면 정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듯이 아프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 보면 왼손잡이라고 나오죠. 베냐민 사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20장 15절을 보면 그때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죠? 어떻게 왼손잡이가 700명이나 됐어요? 근데 왼손잡이가 유전인일까요? 이런 걸 보면 유전인 것 같죠? 이게 한 습관인 것 같은데,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왼손잡이가 많았던 걸로 보면 아마 에웃을 본받아서 아마 나도 에웃과 같은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아마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그렇게 교훈을 하면서 키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대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한 규빗이면 여기에서 45cm 정도니까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 아마 김정은이 이상으로 뚱뚱했을 겁니다.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나서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세와 선자들이 물러간지라. 이제 이미 칼을 허리에 차고 썼죠. 에봇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날씨가 더우니까 몸은 비대하니까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서늘하게 바람을 쐬고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야 할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니까 벌떡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칼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칼자루가 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지금 왕이 정말 아마 비계덩어리였는가 봅니다. 그 정도로 아마 그 몸이 비대 앞에서는 그 비둔하다고 언급하고 있었죠. 자,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른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른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 발을 가리우신다. 지금 쉬고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웃은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고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장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지금 지도자 사사 에웃 하나를 세운 걸로 인해서 지금 모압 사람 10,000명 그 모압의 용사들을 10,000명을 다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장하고 완벽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여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앞에서 온니엘의 시대는 40년이었지만 그 다음 에웃의 시대에 와서는 80년 동안을 평안했습니다. 에웃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 삼갈이라는 그 단어는 낯선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문은 막대기로 블루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에 구원하였더라. 소문은 막대기로 300명을 죽였다고 하는 블루셋 사람 300명을 죽였다. 600명을 죽였다고 그러네요. 과연 그 소문은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용사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커다란 역할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사기 초반부터 세대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에발산과 그리심 산을 사이에 두고 12부족이 6부족씩 나누어 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낭독한 모세의 율법과 계명들을 완전히 서로 낭독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고 맹세했던 그것이 그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죠? 다음 세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과 그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고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들,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들, 주거, 공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나를 유혹하는 많은 문화들,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그의 도, 그의 의로운 삶을 살라고 그러죠.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청하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형, 이승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정욕들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내 몸 안에 배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타고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솔루션은 내가 참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엉켜서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세상 구조는 되어 있어요. 나는 가고자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세상에 자꾸 이끌려가도록.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굳은 의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사사기는 지도자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의 시대에는, 왜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떤 삶 속에서 다시 뭉치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결국은 사사를 세울 때에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사가 없을 땐 또 넘어지고, 결국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 정치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 앞에서 살기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세상 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끌려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를 거부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 마음속에 내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 제자를 세우시고 성령을 직접 주셔서 요에서로 하신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거죠. 만민이, 성령이 만민 위에 내릴 것이다. 모든 백성 위에 성령을 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냐? 내가 내 육신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제 자기 결정권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심정정치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사기 3장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4장에서부터는 재미있는 사사들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제 드보라, 그 유명한 드보라가 4장, 5장에서 언급되죠. 나중에 이제 또 삼손과 같은 기드온, 많은 기라성 같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사사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수아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사사의 시대로 돌입합니다. 그들이 왕을 원하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따라서 생활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을 때에만 그들은 평안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사사 생활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 그들은 왕을 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방 모든 가나안 7부족들은 다 왕들을 섬기고 있고 눈으로 보기에도 막강한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그러한 사사들의 모습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왕정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어쩔 수 없는 믿음의 실패,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을 통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인간의 모든 죄성을 사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한 가지 은혜의 길을 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순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나의 잘못된 믿음은 무엇 때문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